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수요일 또는 참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의미로 참회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수요일은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역대상 말씀을 잠시 쉬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과 관련된 기사인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동안 사망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이 목수라고 부르는 일을 포함한 건축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그의 족보가 다윗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요셉에 대한 기록은 적지만 그 짧은 기록 가운데는 요셉 개인에게 엄청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이 같은 나사렛 동네의 처녀인 마리아와 약혼한 후에 일어나게 되죠. 본문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 정식으로 1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부부로서 동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어땠을까요? 당연히 1년의 기간, 설렘과 조바심, 그렇지만 정결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설렘과 조바심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정결함으로 지켜주면서 그렇게 정식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약혼한 것으로 이미 부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약혼녀가 약혼자와 동침을 해서 정식 결혼식 전에 임신을 했다면 약혼자는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한 것이기에 부끄러움을 당했고, 만일 약혼자와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다면 그것은 부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파혼은 물론 사람들에게 돌로 맞는 험악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요셉으로서는 당연히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고 약혼녀인 마리아를 잘 알았고 또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부정을 범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충격적이었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리아를 알기에,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의로움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약혼한 후에 1년 기간 동안 남자에게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파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른 이유를 대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보면 의로움이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다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의 잘못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정의를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통해서 사랑을 행하시고 역시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어떠하십니까? 실제로 죄인에 있어서 길이 참으시면서 죄인이 그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의를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선대하라고 하신 것이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이 둘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일삼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감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누군가를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비록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될 수 없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망한 일이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파혼해서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한 겁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 아프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과 함께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정확하게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른 것처럼 예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일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의 성육신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엄청난 일에 요셉을 참여시키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매우 평범하고 가난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평범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나는 자격이 없고 무능하며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요셉이 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뜻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요셉 역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 아이가 임마누엘의 메시아심을 알려는 주었지만 그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며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사순절 첫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